예,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누가복음 7장 24절 26절인데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로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침례 요한 보러 나갔죠. 예.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해서 그분이 침례 요한이 대언자인가 메시아인가 해서 나갔어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요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증언했는데 이제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제자들 앞에서 또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장면. 요한을 증언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또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지혜와 계심을 위로부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늘 속에 있어 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마음에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첫날, 매주 첫날 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도록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요한을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을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요한에게 나와서 그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언했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요 나보다 앞서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힌 후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우리 유대 민족의 부흥과 독립과 왕국을 건설할 그런 아무리 봐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왕국을 건설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왕이 되실 분,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인지 유대 민족을 회복하실 분인지를 묻고 만약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누구인지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침례자 요한의 수태고지 때부터 몇 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그가 누구인지를 밝혔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주 예수님은 요한을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주의 얼굴 앞에 보낸 주의 사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려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이 말씀이 가리킨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사자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 그 여자에게 태어난 가인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를 했고 와야 할 엘리야. 그 말라기서에 증언된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선포한 대로 회개하고 가까이 온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는 대언자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란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쳤고,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으면 메시아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란 건 말이 안 된다. 왜?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도 자들 없는 거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 그 말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메시아는 없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사도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럼 서기관들이 한 말도 성경 말씀인데 틀린 말씀 같지는 않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주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부인한 게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true, 그건 사실이다. That's right.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다 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4절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요한의 사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고 떠났죠. 다시 요한에게 갔죠. 떠난 뒤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의 사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요한에게 전달하러 갔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요한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요한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지금 24절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왜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까? 회당이나 아니면 뭐 성전이나 뭐 시장이나 뭐 길거리에서 선포하든지 성문에 선포하든지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에서 누가 뭐 외치고 있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어느 산에서 지금 계속 외치는 자가 있다 그래봐요. 그거 뭐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이건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단 말이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 없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성경에서 말한 그 한 사람이 지금 유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광야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주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 사람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뭔가 좀 미라클한 거지. 좀 이상하죠. 그럼 한번 가보자 이런 거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걸 듣고 나갔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주님은 사람들에게 왜 광야로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신가 그분을 통해 세워질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지. 그거는 이제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지금 본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했는데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은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쉼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영적으로 보자면 당시 유대에 불고 있는 이 세속주의, 현세주의, 기복주의 바람입니다. 당시 유대는 헬레니즘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이 유대 청년들, 그 당시 유대 청년들은 유대 이 보수파, 근본주의 사람들,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는 완전 말세였어요. 이 당시는 유대에 벌써 이 그리스 로마의 이 올림픽 정신, 이런 게 막 유대로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우통을 벗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로마는 청년들이 뭐 레슬링이라든 권투라든 달리기라든 뭐 하면 우통 벗어 제치는데 이제 유대 청년들이 이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극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유대 땅에도. 그리고 운동회 같은 게 막 생겼어. 유대 땅에는 운동회 같은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헬레니즘이 얼마나 급속도로 유대했는데 유대인들이라면 일체 다 배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광했어요. 이 헬레니즘이 유대 땅을 몰아칠 때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너무 수천 년간 이 유대교란 종교에 이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좀 세계화, 현실화, 이 시큘리를 그 세속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한 건 당연히 헤롯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지금 뭐 탈레반 그러죠? 여러분 이란 뭐 아니면 또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여러분 이란이 1970년대에도 한국에 테헤란로라고 있죠. 그 이란의 수도를 따와서 테헤란로 만든 겁니다. 그때에도 이란 여자애들은 20대 애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팔레비 국왕 때는 이란이 완전히 서구화가 돼가지고 이 유럽인지 이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속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서 유대 이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쌓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졌는 게 그게 그 혁명이었어요. 그게 무슬림 혁명. 호메니 형이 터져서 완전히 지금은 뭐 머리 차도로 돌려야 된다고.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레반이 정권 잡기 전에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차도르가 아니라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끝장난 거지. 유대도 지금 어떠냐면, 그 당시 유대의 청년들, 처녀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그리스 로마식으로, 몇몇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급속하게 이제 세속화가 됐던 거예요. 헤롯은 유대의 세속주의를 추구했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로서 정치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항상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같이 나가야 돼요. 그 서구 유럽이 지금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가 사회주의로 막 나간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종교가 정치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정치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세속화를 하려면 지금도 세속화 됐지만 유럽만큼 하고 싶으면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가 그걸 뒷받침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지금까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이 유럽처럼 안 된 거지. 근데 캘리포니아는 지금 어느 쪽으로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이 캘리포니아는 로마 캐톨릭 개신교보다 센 곳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주란 자체가. 그럼 이 캘리포니아, 이 종교가 정치를 뒷받침해주는 거예요. 그럼 유대도 유대인들이 다 반대해버리면 아무리 헤롯이고 빌라도 해도 소용없어요. 유대의 종교인들이 찬성을 해줘야 된다고. 그 유대의 종교인들이 찬성해주는 종교가 누구냐면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리버럴이야. 오케이. 우리는 헬레니즘을 받아들인다. 이거.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건 성경 그냥 정신 영역에 놔두고, 문화는 어디까지나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응? 그래서 헬라 문화를 유대에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세속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막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세속주의에 호응을 하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 중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자 요한의 음성을 광야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막 서로 막 유대교도 서로 분파가 생겨서 세속주의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정통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막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죠. 25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주께서 무리들에게 왜 그들이 광야로 갔는지를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걸 이제 문답법이라고 그러죠. 문답법, 대화법. 질문을 통해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고 답변을 유도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제 주께서는 그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 목적을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인 요한을 보러 갔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란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명문가의 아들이었지만 결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장을 보면 마태복음 3장 4절에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가 입은 옷은 구약의 대언자 엘리야와 흡사합니다. 그는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귀족이나 부자, 왕족을 보러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다 했는데 백성들이 찾는 사람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자들, 귀족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왔던 것은 거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곱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주님과 갈증이 있었기에 주의 음성이 있는 광야로 기꺼이 나갔습니다. 다시 25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러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에게 가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사업이나 스포츠나 연예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학교로 뛰어든지. 그렇죠? 그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권력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말이 안 된다고. 주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옵니까? 먹어도 죽는 양식, 썩는 양식, 육에서 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하고 말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잠시 교회에 나왔다가 떠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잠시 킹잼 성경을 좀 들어보고 거기 뭔가 있나 싶어 왔다가 다 그냥 금방 실망해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어떤 이들은 자기도 예수를 믿어봤는데 자기도 예수를 믿어봤다 이거예요. 별것 없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거기 별거 없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특이하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한국의 선교사들은 어렵지 않게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핏발로 받아 전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전도를 했어요. 왜? 이 교회를 가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이유는 반상의 법도가 없는 곳. 교회에 가면 양반과 쌍놈이 없다고. 반상의 법도가 없고 남녀 차별이 없는 유일한 곳이 이 조선 땅에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종들이 가서 양반하고 맞절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응? 거기서 맞절을 할 수 있고 형제님하고 부를 수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유교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양반과 상놈이 한 상에 마주 앉아서 점심을 먹고 서로 인사할 때 맞절을 했고 서로 말할 때 존대하면서 형제자매라 불렀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많이들이 당시 교회를 쌍놈 종교니 양놈의 종교니 효가 없는 종교니 그렇게 막 매도를 했지만 사람들은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술과 담배를 금하는 교리가 좋아서 교회를 간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비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효력이 더 좋다, 기도빨이 더 좋다는 소문에 교회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 빌어봤는데 안 되는데 교회 가서 좀 빌었더니만 새벽 기도 몇 번 갔더니 그렇게 직방으로 응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갔는지 몰라요. 그 새벽 기도 가면 몸이 아픈 일이 없다는 소문 듣고 또 새벽 기도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서원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이 없다 해가지고 막 서원 안 해본 사람이 없고 대유행이 터지고 말이죠. 이 소문에 막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젊은이들 중에는 기독교가 선진국의 종교고 더 높은 개화 사상과 문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간다. 이렇게 교회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야 그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갔느냐 그러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옵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오는 일도 있고, 자신이 그 고결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여기 미국 이민교회는 사업을 해서 교회 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절간 다녔는지 몰라도 미국 와서는 절간 못 다닌다고. 그냥 교회 온다고요. 많이 온다고요. 여기 와야 뭐 누구들 만나고 뭐 정보도 교환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특히 뭐 이민 초기교회는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나가는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대언자 보러 갔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들은 대언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면 요한을 대언자 그 이상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 더 큰 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언자냐 그러하다 하심으로 그들이 광야로 간 목적,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이게 뭐예요?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 그건 메시아죠. 대언자보다 나은 자는 그리스도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자 요한이 혹시 그 메시아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유대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메시아냐 물었어요. 요한이 안 이랬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다고.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단 말이지. 대언자도 훨씬 더 나은 자냐, 더 나은 자. 이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언자가 침례인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장 큰 대언자, 다음 엘리야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대언자라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했습니다. 요한은 주께서 보낸 대언자일 뿐 아니라 주의 얼굴 앞에서 먼저 보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갑니까? 왜 이 교회 왔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거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다면 크게 실망할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세속화의 바람이나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나 온갖 교리의 풍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얼굴은 상하시고 머리에는 과시가 안 있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증언하고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그런 거 그분 보여주는 거지, 다른 거는 어떤 사람, 이 교회는 장관도 나오고 주지사도 나오고 누구도 어떤 유명 스타도 나오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서 별로 우리는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저한테 호구조사 당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뭘 하시는 분이냐, 뭐 어떻게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서 안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드러내거나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분의 몸이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하는 오셔야 할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을 때 요한이 전한 한 사람은 요한을 보러 갔는데 요한이 전한 사람은 누구였죠? 요한은 자기를 전하지 않고 누굴 전했어요?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어.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교회를 찾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언자를 찾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대언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교회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 동방에서 몇몇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얘들은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얘들은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얘들은 자신들의 소원이나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얘들은 그분을 만난 후에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분을 경배하러. 그리고 그분께 준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증언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경배하기에 주님을 찾았다면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의 헤롯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헤롯은 현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어서 때를 기준으로 현자들이 물은 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였습니다. 헤롯은 그 이후에도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천사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 헤롯은 단회적 한 번으로 예수 죽이려는 게 한 번으로 시도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메시아의 탄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서 죽여라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말은 헤롯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찾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기 위해 찾는 자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탄생 때에 주의 생명을 찾았던 이들은 주를 찾는 데 실패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7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전에 헤롯은 군대를 보내서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이번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치리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아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았더니 쉽게 찾았어요. 너무 쉽게. 7절 예, 그분께서 다시 그들의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를 찾았어요. 왜 찾았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를 찾은 사람들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찾아온 유명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유대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함께한 한 사람을 찾아왔다가 거듭남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를 찾아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지라 책망만 들었습니다.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지만 율법을 어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하신 증언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각과 깨달음의 핵심은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 와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와서 나 잃어버린 건강을 찾고, 나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 나 잃어버린 명예를 찾고, 나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여튼 나의 뭘 찾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파산을 당하거나 망해버린 크리스천들 중에는 새벽기도나 철야기도까지 나와서 이전보다 갑절로 불을 갑절로 쏟아부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건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복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어떤 이는 가정의 평안을 찾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찾고, 니고데모는 밤에 뭔가를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대신에 거듭남과 한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찾고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었고 큰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주님이 주지 않는데, 근데 주님은 대신에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구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믿어도 별거 없더라. 내 교회 나가봤는데 뭐 그다지 큰 거 뭐 얻은 건 없었다. 실제 별거 없더라. 응? 최소한 그들은 뭘 원해요? 최소한 체험이라도 원한다고. 응? 이 체험이라도, 아니면 느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들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서 교회라도 나가보는 거죠. 응? 광야로 갔던 요한을 찾아가 침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어떤 이는 친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한 이들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마이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질환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고, 눈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진흙을 주셔서 눈을 만들어서 보게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다 저마다 소원이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살로면 자기 아들 둘이 하늘의 왕국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내 자신은 됐고 내 자식 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표적을 보고 싶어서 주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주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무리들 중에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 주님께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 형제와의 상속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이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게 하소서. 상속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저기 다 차지해버렸다 이거예요. 참으로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를 찾은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밖에 없습니다. 주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어떤 율법사 어떤 치리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그러나 이마저도 시험하여 말한 겁니다. 예수를 보려고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는 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 보러 올라간 거예요. 그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소원의 전부였어요. 예수님 한번 보려는 게. 주님은 그곳에 이르자 위에 있는 그를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 주님 자체만을 찾고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러던 사람은 성경에 복음서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기적인 욕망 없이 오직 주님 자신, 주님만 찾았던 사람은 지금 동방의 박사, 다음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넘치는 주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며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면 주 예수를 찾고 부르십시오. 그분이 안식을 주시며 나의 멍에를 풀고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십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주님이 맡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못 고치시는 질병, 질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책은 주 예수 한 분이십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백부장은 병든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어떤 자는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주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붓건을, 그것을 붓건을, 그분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주께 뭔가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께 드리기 위해 왔죠. 경배하고 자기들 주변 선물을 드리기 위해 왔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께 드리기 위해 나온 여자들이 있어요. 살아서 드리기 위해 나온 여자들은 향유를 가지고 나왔고 죽었어도 마찬가지. 여자들이 주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야, 남들보다. 그때 제자 다 도망갔는데 말이죠. 어쨌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기 위해 왔다 이거죠.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처럼 주님께 뭔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을 본 그분의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같이 협의하느냐 합니다. 붕괴했습니다. 왜? 이 여자와 자신들의 영이 달랐던 겁니다. 제자들의 영은 뭐냐? 받으려는 것이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구하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따라도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분노할 것 같아요? 항상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성령을 따른 자들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완전 분노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참 우리가 참 부끄럽구나. 응? 이렇게 반응했던 제자 12 중에 하나도 없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그런 비슷한 이 감동을 느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의도로 같이 협의하느냐? 니 뭘 넣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뇌물 바치느냐 이거예요. 응? 니는 대체 뭘 넣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귀한 향유를 갖다 바치느냐 이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이 꼴불견이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모두에 보이는 법이단 말이죠. 그 제자들의 눈에 이 여자가 하는 일은 합리적인 소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그냥 허비였습니다. 헛짓이다 이 말이죠. 이 여자의 드림과 헌신에 대해서 붕괴하고 분노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주께 헌신할 때 그것을 허비라고 비난하는 이들은 대부분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남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러면서 이 인본주의에 기반한 휴머니즘을 제창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이 정도 향유면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받아서 가난한 자들 줄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냐 말이죠. 구제야말로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냐. 유다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의 사고를 가진 이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영을 가진 이들이
교회가 언제나 가난한 이웃과 사회를 돌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허비고 낭비라고 분노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까? 이 여인은 주께 향유를 보러 왔는데 이 여자만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12절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뭘 위해 향유를 부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다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었고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미리 부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외에도 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을 봅니다. 나사로의 누이도 주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주의 첫날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갔어. 이들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죽으신 주님께 드리기 위해 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여인들의 향품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를 주의 죽은 예수를 찾았지만 무덤에서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현장을 검증시켜 줬어요. 예수님 여기 없다고.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를 찾아 동굴무덤으로 왔다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무언가를 듣게 됩니다. 진리를 듣게 돼요. 아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피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굴 찾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을 동산치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모셔가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았습니다. 죽은 예수의 몸을 찾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어서 동굴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에게 죽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린 때로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죽은 예수 어디냐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한테 그런 황당무계한 기도를 그것도 열심히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까지 해가면서 할 때가 있어요. 완전 황당한 기도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과 자아를 위해 기도한 이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한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가서 계속 기도하면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럼 이미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묻혔다고. 근데 그거 살려내라고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 소원 한번 하나님 죽은 자의 소원도 이루어준다는데 산 자의 소원 못 이루어주십니까 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면 주님께서 황당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듣는 주님이 다 황당한 이런 기도는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답해 주셨으면 16절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더라. 마리아야 라는 목자의 음성에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난다 이거예요.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어떤 이유로 하든 주를 찾아요. 그럼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소음을 듣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대언자를 찾아 나간 거죠. 근데 대언자보다 더 큰 자,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로 나갔느냐예요. 그 목적을 이루었느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겠느냐 이게. 예. 그들이 찾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 찾는 것, 그들이 정말 구하는 것. 그들은 하늘의 왕국을 구했고 메시아를 구했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분이 바로 너희들 한가운데 서 있다고요. 그분이 바로 너희들 한가운데 서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 마음을 다하여 찾으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찾으면 진리를 만납니다. 진리를 찾게 돼요. 진지하게 내가 아주 시리어스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란 말이면 whosoever죠. anyone who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주를 찾아서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 찾고 만난다.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